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잠시 조금 전에 당회장실에서 목사님하고 잠시 얘기를 나눠보니까 함께하는 교회도 여름 행사를 어제 청년부 행사로 다 마쳤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제가 섬기고 있는 찬양교회도 지난 금요일 날 여름 행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름 행사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교사분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대신 교단이 잠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단이 정상화되어지는 일에 정말 큰 힘을 쏟으신 목사님 중 한 분이 바로 이상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교단의 많은 후배 목사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귀한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하계올림픽이 이제 다 끝났는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우리나라 선수가 뭐 축구든 야구든 해외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면 타자 중에서 김하성 선수라는 선수가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홈런을 쳤어요. 11호 홈런을 쳤는데, 여러분 메이저리그에서 그렇게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같은 실력이라고 한다면 외국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자국민 선수를 쓰지. 자국민 선수보다 탁월해야만 그 엔트리에 들 수가 있어요. 어제 김하성 선수가 홈런을 쳤는데, 여러분 그 타자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 눈빛을 보셨습니까? 타자가 공을 치기 전까지 투수를 향한 시선을 한시도 놓치지 않습니다. 투수가 던지는 공에 한시도 시선을 놓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안타를 치리라, 홈런을 치리라 라는 결단과 마음과 집중력이 있어야만 안타를 칠 수가 있어요. 근데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서 투수도 보지 않고 공도 보지 않고 대충 뭐 방망이 휘둘러보고 운 좋으면 안타 치고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결단코 안타를 칠 수 없고 더군다나 홈런을 칠 수가 없습니다. 타석에 들어선 타자는 반드시 내가 안타를 치리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투수와 공을 정말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내가 반드시 은혜를 받고 돌아가리라 결단과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손에 지켜진 마른 막대기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르게 잘 전달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르게 전달되어짐으로 다시금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예배이든
중요하지 않는 예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드리는 교사 헌신 예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교사분들은 참으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셨습니다. 교사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나 교사로서의 사명이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교사의 본질을 깨닫고 뜨거운 열정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15절 다시 앞부분을 다시 보시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베드로를 그냥 시몬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이렇게 부르십니다. 본문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보통 사람들은 그냥 베드로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어떻게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부르시고 또 한 번은 언제 부르시냐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이렇게 부르십니다. 한번 볼까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요한복음 1장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 호칭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때의 그 감격과 또 자신에게 주신 사도로서의 사명을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적이 딱 2번인데 오늘 본문과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불렀던 호칭이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주님으로부터의 그 호칭을 들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이 생각났겠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그 감정, 3년 전의 그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전도사 사역에 갈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말씀을 전하려고 일주일 내내 설교 원고를 읽고 또 읽고 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교사로 임명되던 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공과 공부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던 그때, 아이들 앞에 서서 처음으로 공과 공부를 진행했을 때 그때 한편으로는 떨리고 또 한편으로는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두근거리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에 침이 마르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부르셨던 그 호칭으로 오늘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르신 것은 베드로가 잃어버렸던 첫사랑과 첫 감격을 기억나게 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첫사랑과 첫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없이, 감격이 없이도 사역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사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교사의 사역을 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그 교사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느냐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중요한데요, 사랑하느냐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사랑의 여부는 과거를 추궁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 과거에 나를 사랑했니?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또는 미래에 나를 사랑할 것이니라는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동사가 현재형이라는 사실입니다.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니? 너의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니? 넌 지금 뭘 사랑하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과거에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이나 아니면 내 자신을 더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는 이제 앞으로는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현재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는 앞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 사랑하겠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현재형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볼 때 참 제 자신이 부끄럽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을 위해 자기의 온 생을 던졌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바울, 주님을 위해 세계 선교를 다녔던 그 바울이,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과거에 주님을 위해 한 일 다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한 일 다 잊어버리고 현재는 표대를 향해 부름의 상을 위해 지금 또 뭐요? 달려가노라. 바울의 신앙은 늘 현재형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물으십니다. 누구야?
네가 지금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니? 정말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니?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시 15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나오는 부분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마태복음 4장을 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임무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도한 그 영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꼴을 먹이고 그들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16절 17절 계속 볼까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신 뒤에 내 양을 먹이라라는 같은 사명을 세 번 반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교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사인 여러분들이 돌보는 학생들은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학생들은 여러분들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주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고향이 경상도 쪽입니다. 억양이 경상도 억양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제를 하고 있는데 제 처남들 처형이 아직까지 포항에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제 첫째 손이 처남의 아들이 인천에 있는 저희 집에 잠시 온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조카인데 집사람이 우리 아이들 밥할 때는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런데 큰 오빠 아들이 저희 집에 잠시 1박 2일 있었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반찬을 뭐 해서 먹을까, 뭐 어떻게 할까. 우리 애들은 전혀 신경 안 쓰는데 오빠 아들이 하루 온 것 가지고 신경을 쓰더라고요. 왜? 내 자식이 아니라 오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 여러분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부담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둘째는 주님의 양을 먹여야 한다는 것인데 무엇을 먹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교사분들은 공과 공부에 정말 온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사들은 공과 공부를 위해 충분히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교사로서 아이들을 전화신방하고, 또 때로는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맛있는 간식을 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공과 공부입니다. 우리 교사분들만 아모스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8장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교사분들이 어릴 적하고 요즘 아이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요즘 아이들이 더 행복해 보이십니까? 과거에 비해서 분명 우리 아이들은 좋은 음식으로 배불리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좋은 신발을 신고 있고, 또 각자 다 최신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을 만큼 부유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공허해하고 초조해하고 행복해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수학자이자 신학자인 파스칼이 자신이 쓴 책, 이 팡세라는 책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 마음에는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으로 인한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야 한다. 이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채우지 않는 영혼들은 다른 것들이 채워져도 공허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것들은 다 채워졌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 우리 아이들이 공허해하고 초조해하고 목적이 없이 사명이 없이 비전이 없이 방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을 채워야 될 사명이 있는 자가 바로 교사인 것입니다. 다시 조금 전에 읽었던 아모스의 말씀을 오늘 교사인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아모스의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양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뒤에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사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진정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교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사의 사역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아이들은 어린 묘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 묘목은 산을 의지하고
또 가꾸는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 작은 묘목이 자라서 거목이 되면 그 거목이 역으로 산을 지켜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큰 거목 밑에는 약초나 풀벌레 또는 새 등 수많은 생명체들이 공생하게 됨으로써 산을 산답게 지켜줍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은 아직 작은 묘목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양분으로 잘 양육한다면 그 묘목들이 자라서 함께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다윗 같은 큰 거목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사라는 이 직분은 비록 힘은 들지만 사람을 키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모든 교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